네, 오늘 특별히 또 여기 다미 학교 친구들, 디모대학교 뭐 세연이도 같은 반 친구겠죠? 네, 같이 왔습니다. 이따가 잠깐 또 소개하는 시간도 가질게요. 오늘은 아까 이제 혜성 쌤이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탕자 이야기,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셨던 그 탕자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다들 성경을 꺼내셔서 누가복음 15장 11절을 다 같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입니다. 네, 다들 피셨으면은 조금 길지만 제가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가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탕자 이야기는 사복음서에서 단지 누가복음에만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나오는 만큼 구체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명확하게 쓰여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총 3가지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시간에 한 명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둘째 아들입니다. 흔히들 이 둘째 아들을 저희는 탕자라고 하는데요. 탕자란 말의 어원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탕자는 제멋대로 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해요. 이 둘째 아들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들어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혹시 이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달라는 말이 여러분들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바로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산은 국어사전을 보면은 죽은 사람이 남겨놓은 재산을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살아있는 건강한 아버지한테 당신이 아버지가 죽을 때 나한테 줄 유산을 지금 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부탁이 굉장히 얼토당토 없는 부탁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지금 가가지고 엄마, 아빠, 저 유산을 지금 주시면은 안 될까요? 라고 말한다면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좀 어이가 없죠. 좀 어이가 없는 게 아니라 엄청 어이가 없죠. 분명 말씀 안에서도 이 아버지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 유산을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첫째 아들에게도 당연히 주고요. 이 둘째 아들은 그 유산을 가지고서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그 유산을 다 써버립니다. 그러다가 다 쓰고 나서 보니까 아무도 그 둘째 아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갔더니 아무도 본인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먹여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둘째 아들은 돼지치기 일을 하게 됩니다. 돼지를 치는 일이에요. 근데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그 돼지가 먹는 사료조차 자기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내가 먹을 게 없어서 저 돼지 사료라도 먹어야겠다 하는데 심지어 그 돼지 사료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이 둘째 아들은 궁핍하고 굉장히 불쌍한 안타까운 그런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밑바닥까지 간 둘째 아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을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나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둘째 아들이 한 이 모습이 저희가 교회에서 말하는 바로 회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제가 회개라고 말을 했는데 저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까지에는 저희가 이 회개하는 자세가 없으면은 절대로 저희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를 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회개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그냥 단순히 누군가를 향한 사과이고 혹은 사죄이고 혹은 자백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회개에 대해서 말하자면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단순히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이 회개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18절에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이 둘째 아들은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사람에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그냥 스스로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또 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사람과 세상을 향해 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보고 있는지.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씀에서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둘째 아들을 넘어서 다른 등장인물을 한번 볼게요.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저희가 보통 탕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둘째 아들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첫째 아들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는 좀 달라요. 둘째 아들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그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 온갖 좋은 것들을 베풀죠. 그러자 첫째 아들이 말합니다. 28절인데요.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첫째 아들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첫째 아들이 딱 말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불만이 가득합니다. 28절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첫째 아들은 노한 상태예요. 화난 상태예요. 아버지가 예 너도 좀 들어와서 둘째 너 동생이 왔는데 좀 같이 즐기자 하니까 첫째 아들이 내가 아버지를 몇 년 동안 옆에서 섬겼고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 적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막 허랑방탕하게 살아온 그 둘째 아들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이렇게 잡아주면서 아버지 저한테는 이 새끼 염소 한 마리도 저한테 잡아준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막 온갖 불만들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또 30절에 보면은 자기 동생한테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말할 정도로 이 동생을 동생 취급도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죠. 자, 이 첫째 아들을 볼 때 둘째 아들하고 계속해서 비교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보다는 자기가 더 잘났다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나는 아버지 옆에서 계속해서 아버지를 돕고 섬기고 아버지 말씀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하는 자기의 기준에서 자기의 의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자기 의로 충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도 기쁨도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첫째 아들도 저희가 탕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탕자의 어원이 뭐라 그랬죠? 제멋대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 이것이 탕자의 의미입니다. 이 첫째 아들도 제멋대로 자기의 기준에서 자기의 의로 충만했기 때문에 비로소 또 탕자라고 저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섬겨왔지만 사실은 아버지를 마음속으로는 떠나 있었던 거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하게 또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아버지의 은혜 밖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도 지금은 다들 학생이니까 부모님과 다 같이 살고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도 다 알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먹여주고, 물론 이제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면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옷도 사입히고 또 좋은 거 부모님이 하나라도 해주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부모님의 마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괜히 막 뭔가 하나가 막 마음에 안 들거나 혹은 내가 막 이런 거 갖고 싶은데 채워지지 않거나 혹은 부모님이 안 돼. 이거는 아직 살 수가 없어. 혹은 사면 안 돼. 좋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은 괜히 마음속에서 뭔가 반발감이 생기고 이게 왜 안 돼? 다른 애들은 다 갖고 있는데. 혹은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학창 시절에. 온전히 부모님의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내 기준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하면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혼자 스스로 그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충족하지 못했던 그것이 바로 이 첫째 아들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그래도 나는 착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혹은 나 이제 교회에도 잘 나오고 나는 솔직히 좀 내가 봤을 때 좀 착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으며. 물론 사람 앞에서는 누가 더 착하고 나쁘고를 저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좀 저희가 흔히 말하는 도덕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에서 보다시피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깨끗하고 온전하신 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몇 학생들은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 흔히들 이런 노력을 할 때가 많아요.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열심히 다짐하고 노력하는데 또 죄를 졌어.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구원은 역시나 좀 받기가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사람의 의인 것이죠. 내 스스로 의롭다고 여겨서 내가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내가 의로워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흔히들 죄에 대해서 몇몇 학생들이 잘못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내가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지만 죄사함이 해결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잘못된 방법인 것이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여러분들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저희를 죄사함 시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에 갇혀 내가 의로워야지만 죄사함이 해결된다는, 내가 의로워야지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자꾸만 합리화시키려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등장인물이었던 아버지를 한번 봐볼게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을 사랑한 모습들로 가득합니다. 자, 12절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 어떤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재산을 아들들에게 나눠줍니다. 20절에서 둘째 아들이 온갖 허랑방탕을 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멀리서 이미 둘째 아들을 보고서 달려와서 안아줍니다. 22절에는 제일 좋은 옷, 반지, 신발을 주면서 살찐 송아지도 잡아서 축제를 벌입니다. 31절, 32절에는 내 것이 첫째 아들한테 내 것이 모두 너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둘째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또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혹은 아버지 곁을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먼저 달려가서 안아주시는, 그리고 안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온갖 좋은 것들로 다시 채워주시는, 그리고 그걸로 또 기뻐하시는, 즐거워하시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아들들은 아버지가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도 아버지가 본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으면은 집을 떠나가지 않았겠죠.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을 테니까요. 첫째 아들도 불만이 없었겠죠. 이미 아버지의 소유가 다 내 것이고 아버지가 이미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첫째도 불만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더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데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그 공급하는 게 여러분들의 부모님 혹은 선생님 혹은 친구들을 통해서 뭔가를 받고 충족을 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먹는 것들 부모님이 시장에서 사오지만, 마트에서 사오지만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어떻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경작하시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재배하고 가축해서 부모님이 사와서 우리가 먹는 거죠.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또 공기, 저희가 흔히 이제 비유하는 공기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그냥 평범하게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는 것이 공기 없으면 살 수가 없지만, 이 공기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주관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숨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의 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이 죄를 예수님의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다면은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후에 이 사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의 그 판가름에서 저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님께서 사랑을 통해서 저에게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고 계시고 이미 증명을 하셨어요. 만약에 그 증명하신 그 사랑을 저희가 모른다면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두 아들들과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저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저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서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미 이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멀리서 여러분들을 보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팔을 벌려서 이 품에 안기기를 또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팔 벌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돌아서서 또 돌이켜서 품에 안기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은 여전히 아버지와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봐야 되는데 아버지와 다른 곳을 보고 서서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른 채 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둘째 아들은 돌이켜서 회개를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또 분반에 가서 선생님들이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선생님들이 계속 기도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혹은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고 그것이 말씀에서 나오는 중요한 구원의 길입니다. 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광고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학생들에게 참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주님께서 참 저희를 위해서 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뿐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3일 뒤에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를 이기시고 저희의 죄를 다 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저희 믿지 않는 학생들 혹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 되어서 또 귀감이 되어서 또 후에 분반 시간에 선생님들과 더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이 잠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학생들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